얼마 전에 청년부 강의 중에 한 자매님이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목사님, 마음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찬양할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될까요? 아니면 그래도 의지를 가지고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야 할까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실패하고 또한 갈등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삶의 무게에 허덕이고 있을 때 마음이 무너지다 못해 다 녹아져 내릴 때 혹시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시야 왕이 재위하던 시절은요, 남유다의 역사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시기였었어요. 다윗이나 솔로몬의 시대와 같이 제2의 황금기였던 것을 보게 되죠. 사실 우시야 왕은 16살이라고 하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즉위하게 되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용감해서 블레셋이나 아라비아나 암몬, 마온과도 같은 이런 강대한 국가들과 싸워서 승리를 이뤘던 그런 왕입니다. 뿐만 아니라 군사나 경제, 건축, 농업 분야에 있어서 새 시대를 열 만큼 정말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재위했던 시절 50년 동안은요, 남유다는 그 주변국들로부터 조공까지 받아가면서 살아왔을 만큼 안정적이고 부유를 누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시야가 죽은 거예요.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나라의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안정감의 기반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 대목을 살펴본다면 앞으로의 남유다의 미래가 캄캄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내가 믿고 의지했던 그 무언가가 생각지도 못하게 송두리째 사라져 버릴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재물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믿었던 사람, 또한 자신이 한결같다고 여겼던 그 직장이나 그 사업조차도요. 그리고 내가 그래도 다른 건 몰라도 건강 하나만은 뭐 남부럽지 않지 라고 여겼던 그 건강까지도 우리가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단단히 약속했던 신뢰할 만한 그 무언가조차도 세상 다 잃어도 이건 배신하지 않을 거야 라고 여겼던 바로 그런 것조차도 사라질 바로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이, 이런 상황에 놓인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죠? 어떤 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 아니면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서 목사님 지금 말씀하신 그 상황, 그 처지가 바로 저예요. 제가 지금 그래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죠? 라고 그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어쩌면 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하면 좋을까요? 사실 막막합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상황에요, 이사야는 이런 선택을 했습니다. 다름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분의 목전 앞에 그분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이사야는 이런 때에 주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처지와 상황이 어려우면은 하나님이 정말로 멀리 계신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혹시 그런 느낌들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시편 말씀에도 보면은요, 다윗의 시편 가운데 시편 13편 1절 말씀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혹시 정말 암흑과 같이, 칠흑과 같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이런 캄캄한 가운데 주님께서도조차 침묵하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혹시 받으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내 앞에 당면한 크나큰 상황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사야가 경험한 그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만 해석한다면 나와는 상관없는 곳에 계시는 것 같아요. 높이 계신 보좌. 나의 치열한 삶의 처지와는 동떨어진 다른 세계에 계시고 있다는 그런 뉘앙스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그 기억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대표 기도로 장로님 한 분이 나오셔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의 그 뉘앙스, 그때 그 광경이 아직까지도 저한테 생생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로님께서 나오셔가지고 기도의 첫 대목을 이렇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 정말로요? 그냥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시는 이게 아니라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 정말로 그 보좌가 어마어마하게 높게 느껴졌었어요. 근데 이어서 어떻게 고백하시냐면은 오늘 낮고 천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하나님을 그 경외하는 표현일 수도 있었어요. 근데 어린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었냐면은 제 느낌은 하나님은 내가 부단히 노력해도 닿을 수 없을 만큼 먼 곳에 계시는 분이시구나, 이 생각이 저한테 들었었어요. 높고 높은, 낮고 천한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사이에 그 간극, 그 괴리는 너무나도 크게 저한테는 다가왔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예배를 하기는 하지만 그분은 아주 먼 곳에, 우리와는 동떨어진 곳에 계신 것처럼 어쩌면은 여러분의 지금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런 느낌을 받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어쩌면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조차 혹이나 알고는 계실까?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그런 느낌조차 받을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은요,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위엄, 그 하나님의 위엄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추상적인 개념에 있어서 그 하늘 성전, 하나님의 보좌가 어렴풋이 있는 그 성전에 가득한 것을 멀찌감치해서 바라보는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사야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바로 그 성전, 자신이 있는, 자기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옷자락이 충만하게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늘 보좌와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맞닿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신 그 보좌가 바로 내가 있는 이 처소와 맞닿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여기에 계시는 하나님. 저 이 찬양 참 좋아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어떻게요?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그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예배하는 처소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에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지금 나의 삶의 지경에 여전히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라를 다스리던 우시아 왕은 죽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온 땅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옷자락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그 주님은 지금 여기에 살아 역사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 아닙니까? 그분의 통치가 성전의 옷자락이 가득한 것처럼 우리의 삶의 처지 그 구석까지 미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시아가 원래 처음에는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어요. 아까 열거한 것은 사실은 좋은 점만 이야기했던 거예요. 원래는 훌륭한 왕이었었어요. 그렇지만은 우시아 왕은 예배를 우습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예배를 우습게 여겼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 그는 자신의 권세가 막강하니까 눈앞에 두려운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조차 두려워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급기야 그는 제사장만이 할 수 있었던 제단의 분향을 자신이 하려고 했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제사장 아사랴가 그것을 저지하려고 들어갔습니다. 이러시면 아니 됩니다. 이러시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우시아가 적반하장격으로요, 오히려 제사장에게 분노를 쏟아내는 거예요.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근데 바로 그때 우시아의 이마에 문둥병이 번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꼭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제사장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그 일을 자기 소관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 일들을 하려고 할 때에 벌어진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시아가 죽던 해라고 하는 표현에는 세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시아의 죽음으로 표면적으로는 나라의 국세가 꺾이고 백성들의 안정감의 기반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님보다 높아진 마음으로 예배를 쉽게 치부했었던 지도자의 몰락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더 나아가서 우시아가 죽던 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비로소 진정한 왕이 누구신지,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누구신지,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등장을 선포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제가 말씀 처음에 청년 자매님의 질문을 언급했었던 것처럼 마음이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의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하는가? 이 질문의 답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입니까? 우리의 처지는 변한 게 없는데, 이 상황은 바뀐 게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모든 것을 실질적으로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 예배는요, 내 기분 내킬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내 삶의 최상의 가치를 드리는 것이에요. 내 인생의 모든 우선순위의 가장 첫 번째, 가장 먼저의 것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기분이 좋으면 예배하고, 오늘처럼 날씨가 좀 굳고 찌뿌둥, 아이고 삭신이 쑤시는데 영 컨디션도 안 좋고, 그럴 때는 그냥 하루 정도는 건너뛰고,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시아도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 교만한 마음에 하나님의 제단에 분향을 하다가 죽임을 당한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의 대상은 내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 예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는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오로지 거룩하신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을 다하여 경외함으로 섬기는 바로 그 일이 예배인 것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뜻을 헤아려 순종하는 거, 이게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런 얘기들 잘 합니다. 오늘 예배가 좋았어. 오늘 예배가 별로였어. 오늘 찬양이 은혜로, 근데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좀 이상한데, 오늘 말씀이 조금 이상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배의 판단자로 세우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훌륭한 시스템에 훌륭한 찬양팀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교회는 날마다 은혜가 있겠죠. 명성 있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그 자리는 은혜가 날마다 넘치겠죠. 저 시골 구석에서 몇 분 되시지 않는 어르신들 모시고 보이지도 않는 성경의 한 글자 한 글자를 짚어가면서 드리는 그 예배에는 그럼 뭐가 됩니까? 예배는 누가 시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좋고 나쁨을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그 상황에서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경배를 주님 앞에 드리기로 결정하며 주 앞에 나가기 시작하는 것이. 오늘날 이러한 예배의 정신이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할 때라고 하는 거예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예배는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누려요. 그렇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본질적으로 은혜를 받기 위해 예배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은혜가 있는 것과 없는 것과 내가 감동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경배해야 돼요. 여러분, 주객이 전도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은 예배, 내가 눈물을 흘린 예배가 성공한 예배가 아닌 것이에요. 예배는 하나님 그분 섬기고 높이고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아낌없이 드리는 바로 거기에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예배가 어느덧 나 중심,
내 편의에 맞춰 바뀌어지고 있는 모습들이 있어요. 미디어를 통해서 예배를 관람하는 것이 익숙해진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배를 관람하는 것으로 표현한 구절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성도분들조차도 이 표현 잘 쓰시는 것 같습니다. 예배 보러 가자, 예배 보러 가자. 예배 보러 가자. 예배를 뭐 한다고요? 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배를 뮤지컬이나 전시회처럼 그냥 구경하는 것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은 여기 안 계시죠. 근데 혹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예배 보러 가자라고 하는 이 표현이 6.25 때 생겨난 표현이라고 하더라고요.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 먹고 살기 힘들었었습니다. 힘겨운 그 어려운 형편 가운데 미군이 그 구호품들을 우리나라에 전달해 줄 때에 교회에 전달해 줘가지고 교회에서 그걸 나눠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받으려면은 어쩔 수 없이 교회에 가야 되는데 그냥 교회만 갈 수 있어. 교회에서 예배하는 거 거기에 참석하고 예배가 끝나야 비로소 그거 나눠주니까, 그래서 그냥 오늘도 예배 보러 가자, 우리 예배 보러 가야지 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사야서 1장 12절에 13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내게 가져오지 마라.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 반응이 담겨지지 않은 예배는 무의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 그분 앞에 반응하지 않는 예배는 그냥 형식만, 껍데기만 존재할 뿐이에요. 마당만 밟을 뿐이에요. 우리가 출석 체크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님 저 왔습니다, 얼굴 도장 찍는 거, 여러분 이게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에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냥 지침에 의해서 마음과 상관없이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그냥 형식만 남아있는 그 예배, 주님이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바로 그분은 이사야가 본 것과 같이 높이 들린 보좌에 계신 분이세요. 우리가 우시야 왕을 접했을 때 표면상으로는 유다의 안정과 풍요를 우시야 왕 때문에 누린 것 같이 보여지지만 사실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왕, 온 땅과 만물을 다스리는 전능자, 그분은 바로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어떤 분이신 줄 아십니까? 우리가 그분을 제대로 알면은 우리가 대충 예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스랍들조차도 그 눈과 그 발을 날개로 가리우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게 가리워야만 했을 정도로 하나님 그분은 거룩하고 거룩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6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은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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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여러분, 이 장면을 어렴풋하지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들이 창화하며 그 하나님 그 보좌 앞에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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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 찬양이 얼마나 쩌렁쩌렁했는지 성경 나오는 표현을 보니까 정말로 지축이 흔들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흔들림 가운데 가득한 연기.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구름, 흑암, 연기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단어들입니다. 차고도 넘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저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예배 가운데 이토록 차고도 넘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그 주님이, 그 보좌가 여기에 드리워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스랍들의 찬양이 울려 퍼질 때 생명이 없는 성전 문지방의 터가 요동했던 것을 보게 돼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생명 없는 건물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떨며 요동했다고 한다면 지금 하나님의 거처인 성전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찬양이 울려 퍼질 때에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떨림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떨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갈아엎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업사이드 다운 돼야 되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놀라운 일들은 일어나야 마땅한 것입니다. 내 것은 사라지고 주님의 것으로만 충만하게 가득 채워지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 저는 우리 높은 뜻 푸른 교회에서 드려지는 그 모든 예배, 그리고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모든 예배가 바로 이러한 임재로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스랍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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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찬양은 이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 그분이 어떠하심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이 진짜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그분의 성품, 오늘도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우리가 이런 찬양할 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시아가 죽던 해 남유다의 백성들이나 이사야가 당면한 그 절망의 끝에서 부를 노래는 어쩌면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런 고백, 이런 찬양이 어쩌면 정답이 아닐 수 있어요. 어느 날 제게 전화가 왔어요. 제가 모르는 번호는 잘 받지 않는데 몇 번을 연거푸기에 누구신가 하고 받았어요. 그랬더니 제 이름을 대면서 윤정 목사님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랬더니 사실은 이 자매님 혹시 아십니까? 예전에 함께 예배팀에서 동역했었던 큰 누님과도 같은 분이셨어서 알죠. 그분이 윤주영 목사님을 너무너무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세요? 어디서 볼 수가 있을까요? 헤어진 지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그분도 사역자로 선교사로 계속해서 사역해왔기 때문에 예, 여기 요양병원이에요. 알고 봤더니 암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었어요. 근데 절 찾았던 이유가 다름 아니라 이전에 함께 사역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했었던 그 추억, 그것이 계속 떠올라서 우리 윤주영 목사님하고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그래서 당장에 달려갔어. 병실에 찾아가 보니까 야인 몸으로 누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곁에서 위로하면서, 그런데 오히려 저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그분께서. 그러면서 우리 같이 예배해요 그러는 거예요. 같이 예배해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뭐 이런 찬양들 하자고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무슨 찬양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 입술에서 툭 떨어지는 말이, 송축해 내 영혼이요.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제가 봤을 때 그분의 처지와 상황은,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고쳐주세요, 이 고백으로 가득가득 차야만 했을 것만 같은데, 그분은 다른 삶의 삶을 이미 살고 계셨었어요. 그분과 이 찬양을 수십 번, 수백 번을 몇 시간 동안 되뇌어서 불렀어요. 몇 시간 동안.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주님을 경배합니다. 천상의 예배가 그 병실 가운데 옮겨진 듯 느껴졌었어요. 혹시 이사야와 같이 우리가 절망의 끝자락에 서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믿고 붙들고 따르고 있는 그 하나님을, 그렇다면 우리 노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배를 타고 풍랑이는 바다를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심하게 흔들리는 차 안에 있어본 경험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요동치는 파도나 요란하게 흔들리는 사물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으면 그 멀미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요동치는 세상에 우리의 시선을 두게 되면 함께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아무리 요동치는 세상, 우리의 삶을 집어삼킬 듯이 넘실대는 문제의 파도가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시선을 거기에 고정하지 아니하고, 그 상황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분 보좌에 계신 그 왕의 왕, 주의 주가 되시며 내 삶을 그분의 옷자락으로 가득 채우시며 주님의 영광으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주장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께 두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이미 천상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여기는 그 지점이 하나님에게도 끝일까요? 우리가 끝이라고 여기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삶의 왕으로 우리가 모셔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고 다스리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한번 우리의 두 손을 좀 주님 앞에 맡겨드리시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올려놓는 것처럼 한번 두 손을 펴고 우리 한번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이날 아침에 하나님이 내게 크게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로막힌 문제에 하나님이 가리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문제를 통제하시며 다스리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 바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이 시간 맛보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고백으로 주 앞에 나가십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